아가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아가 7장 10절부터 8장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환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8장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온 땅을 다스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땅히 할 바 본분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라는 하나의 율법의 조항처럼 우리가 여겨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 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또 그 사랑의 관계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가는 구약성경 역사서 이후에 이제 시가서 5권의 시가서 중에 마지막 5번째 책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가 이후에는 선지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선지서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책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선지서를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뭘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아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지서가 주어졌을까? 이사야부터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단초가 아가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는 한자어입니다. 영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자어로는 아가예요. 아름다울 아자의 노래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목은.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꿈꾸고 소망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엿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두 연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 남자는 솔로몬이고 여자는 술람미 여자,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잘 아시는 대로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에 근거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평화, 평강.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분분하긴 하는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갑니다. 거기서 교회에서 1년간 머물면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함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아가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는 1차적인 그 관계들을 통해서 무엇을 내다보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가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일치하여 통일되게 보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솔로몬, 평화, 평강에 속한 자 이렇게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보는 경우에는 솔로몬, 평강과 맺어진 어떤 관계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혹은 이 술람미라는 것을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 시간 이해해 볼 때는 솔로몬, 평화, 평강에 속한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속한 자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가는 언제 쓰여졌을까라고 했을 때 언제쯤 쓰여졌을 것 같습니까? 사랑의 노래 하니까는 당연히 뭐 초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아가 6장 8절에 보면 아직 솔로몬에게 그 왕비들과 후궁들이 1000명까지 이르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 초기의 상황이겠구나 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아가는 시적인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걸로 해석하려고 하는 접근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부의 관계 안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는 관점에서 이 아가의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는 먼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하면서 1장 2절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결혼까지 가고 갈등의 시간을 지나서 사랑하는 솔로몬과의 확고하고 영원한 사랑을 더욱 사모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려라 하면서 마지막 14절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큰 덩어리로 그냥 둘로 그냥 거칠게 구분을 해보면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가 두 연인의 어떤 사랑의 고백과 그 결실로서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장면까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 그리고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그 사랑, 결혼한 이후에요. 그러니까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결혼한 두 부부 사이의 어떤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내용이 5장 2절부터 8장 14절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까 했을 때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추려보면 일단 사랑하는 대상 자체에 대한 묘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내 사랑은 어떻고 내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 라고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로 이제 상체 쪽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또 그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한 묘사들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혹은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사모한다든지 또 혹은 이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멈칫한다든지 또 사모하여 찾아다닌다든지 찾아 헤매이고 부른다든지 하는 어떤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어떤 전인격적인 어떤 반응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두 연인의 어떤 사랑의 관계들에 대한 묘사가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실제 행해지는 결혼식의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아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이라든지 공동개정 번역을 보시면 거기에는 누가 이야기한 건지 중간중간에 남자, 여자, 신랑, 친구들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일치하는데 중간중간에 이거는 누가 했는지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신다든지 혹은 공동개정으로 읽어보시면 조금 좀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역개정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럼 개역개정을 볼 때는 어떻게 한번 구분해 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가를 읽을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구분하는 어떤 기준들을 몇 가지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누구를 부르는가 예요. 내 사랑아 라고 하는지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지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건지 부르는 대상이죠. 누구를 부르는지 그 대상을 보고 단락을 한번 구분해 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겠구나. 여기서부터는 지금 바뀌고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개역개정에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내 누이, 내 신부 요렇게 호칭이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호칭.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의 신부, 내 신부, 내 누이 이렇게 하면 남자가 주체예요. 남자가 주어. 그리고 여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사랑하는 자는 남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남자를 지칭하는. 물론 무리들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랑하는 자는 남자 솔로몬을 지칭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부를 때는 이렇게 붙이겠죠.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고 나오면 그는 솔로몬을 지칭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면 이거는 주체가 여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여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여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어여쁘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을 이렇게 읽어나가셔도 크게 무리 없이 구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 결혼과 성숙의 과정이 펼쳐지는 이 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 뭘까라는 일단 질문을 던져봅니다. 1차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떤 사랑, 그리고 결혼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혼 이후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나가는 그런 부부의 나아갈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를 읽으면서 부부의 관계들, 또 혹은 아직 우리 아이들이라면 부부의 관계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들을 거치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와 맺어진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는 어떠할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 아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잔치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신랑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가 오시기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믿음으로 경주해 가도록 우리 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입니다. 앞뒤 부분에서 지금 이 5장 2절 이후로는 결혼한 이후 솔로몬과 부부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5장 2절 이하에서 이 여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잠결에 내가 자고 있는데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깨어 있어. 이 정신은 들어 있어. 선잠 자듯 그런 상황에서 신랑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새 밖에서 부르는데 이 여인이 듣질 않아요. 나가질 않아요. 내가 지금 다 씻었고 옷도 다 벗고 지금 자고 있는데 또 신고 또 나가야 된단 말이냐? 막 이러면서 멈칫거리는 거예요. 밖에서 신랑은 이슬 맞도록 밤새도록 기다리다. 결국은 문틈까지 이렇게 찢으면서 신랑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계속 멈칫하다가 결국은 일어나서 문을 열 때쯤 되었을 때 신랑이 물러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야 이 여인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신랑을 맞이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막 이 여인이 그냥 겉옷만 걸쳐 입고 막 나가다 보니까 성을 둘러서고 있는 순찰하고 있는 이들한테 지금 이 밤에 돌아다니는 여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맞고 이 수모를 당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밤새 뒤적거리다가 이제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도와다오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니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사랑할 만하기에 네가 이렇게 밤새 헤매며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요청하느냐.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뭐가 더 낫단 말이냐 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질문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자기의 신랑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묘사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루살렘 딸들이 그래 우리가 같이 찾아보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겠지? 그 동산에 있겠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내게 되고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내 사랑이 오는구나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 극복되어지고 서로 다시 이렇게 좀 그 사랑의 관계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렇게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 속에서 솔로몬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남자, 신랑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을 이어가는 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관된 이 남자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남자도 사랑이 많이 바뀌는데 남자도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일관되게 이어져 가고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이 여인의 사랑은 변화되는 걸 보여줘요. 여인의 이 신랑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어 성숙되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단 하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결혼 전입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로 만나서 사랑을 싹 틔울 그런 시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남자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 내 남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여인이 중심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오고 있죠. 여인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중심적인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결혼을 하고 사랑의 관계들이 조금 회복된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중심이 바뀌었죠? 나는 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어 라는 거에서 내가 그에게 속했어 라고 중심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면서 갈등을 거치고 이제 서로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다시 고백하느냐.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내가 빠져버려야 해.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가 내게 속했었는데 이제는 그가 내게 속한 거는 이제 잊어버려도 돼.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에게 속한 것만이라도 충분해. 그가 나를 사모하는 것으로 충분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여인의 이 사랑의 고백이 점점점 그 중심이 이동하면서 그에게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본문까지 간 거예요. 8장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물론 이 구절에 대해서 이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인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인지 약간 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냥 문법적으로 보면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절에서 이 앞절과 연결해서 이해했을 때 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과 공동 개정이 좀 달리합니다. 세번역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공동 개정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로 표시해놨어요. 다른. 근데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사랑의 근거에서 이 사랑이 강력한 사랑이에요. 여기에는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때로 본다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있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여기에 표현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건데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본다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죠. 그걸 그냥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면 돼요. 죽음을 결코 이길 수 없는데 그거보다도 강한 이 사랑. 그 사랑의 근거에서 어떻게 하느냐? 향해서 얘기하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이렇게 어찌 보면 호소하고 요청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나는 둘 다로 어느 쪽에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 관계는 없지만 이 시간 나누는 것은 앞에 지금 읽었던 것과 연결져서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고백으로 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부는 신랑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이고 이제는 신랑에게 완전히 속한 자로서 신랑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결코 버리지 않고 영원히 놓지 않는 자로 자신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거는 사랑이에요. 그 강력한 사랑의 근거에서 다른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신랑에게 완전히 속한 자로 신랑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자로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은 이 도장은 인장이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돌로 닦고 뜯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또 보증하기 위해서 이것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인을 치잖아요. 도장을 박는 거예요. 또 내 소유라는 걸 계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요. 소유주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확증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도장을 어떻게 하느냐. 목걸이로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걸고 옷 속에다 딱 넣고 다녀요. 가슴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죠. 또 혹은 팔에 묶어 가지고 팔에 두기도 하고 혹은 반지로 해 가지고 끼기도 해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 사실은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 도장은. 나의 모든 권리, 나의 모든 권위, 그리고 나의 소유라는 나의 정체성을 이 도장에 담아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나와 분리될 수 없어요. 영원히 나의 것이에요. 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사랑의 고백을 지금 이 신부가 신랑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결코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당신이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절대적인 가치의 근거에서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지켜주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뒤쪽으로 넘어가면 31절 이하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멈칫하기도 하고 홀대하기도 하고 문 열어주지 않고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이 신부처럼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도장같이 딱 품고 계세요. 발에 반지로 꽉 끼고 계세요.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 이렇게 강하다는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혼인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정혼, 그리고 기다림의 단계, 그리고 최종 혼인. 이 전체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정혼의 단계에서는 결혼을, 사랑을 확증해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합방을 하진 않아요.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신랑은 예비신랑은 예비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각자 준비를 해요. 신랑은 집을 준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노라 가노라.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러한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해요.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자신을 정절을 지켜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조심하고 나가지 않으려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조심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 신랑이 날짜를 정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혼인식이 이루어져요.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이미 정혼했어요.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거룩한 그 순결한 신부로서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 사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이 기간들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함께하게 될 거예요. 신부로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랑의 관계를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처음에. 그 사랑의 관계는 부부라는 그 안에 담겨져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내다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부부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신부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십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허락하신 이 사랑의 관계들이 또 교회 안에 지체 서로 사랑의 관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나는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걸어갈 걸음들을 성령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함께 사랑하고 나아갈 자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